오늘은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주제가 있다면 정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있어서 그런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에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악을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예배란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가장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 속에 예배가 없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님을 항상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저희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13절부터 잡으면 되는데 굳이 1절부터 잡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상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요한복음에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함성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큰 무리들이 여기 이곳에 모이게 된 원인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반기며 찬송하는 이 큰 무리들은 그냥 모였던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된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 큰 무리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들었던 무리였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될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신자의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주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잠깐 머무르시다가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필 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상황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 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아 며칠 전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는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에 대하여 묻기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즐거움과 이 즐거움 속에 서로 마주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바로 부활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향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는 여느 잔치와 같이 평범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과 그로부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한 자리인 만큼 잔치의 분위기는 막연한 흥겨움이나 막연한 즐거움과는 달리 제가 볼 때 은혜롭고 신령한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나사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온 마음과 뜻과 정신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듯이 3절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으로 충만한 잔치를 나타내며 천국 잔치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잔치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주님에 대한 정당한 헌신과 사랑의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 보여요. 그럴듯한 말 같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성경이 그에 대해 말하기를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의 중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자주 돈에 손을 대던 충동과 습관에 따라서 거칠게 마리아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보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명의 사람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는 좀 치근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사실 저는 굉장히 치근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안타깝고 치근하게 느껴지는 인물입니다. 이와 비슷한 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공동체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겉으로는 함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믿음의 울타리 밖에서 머물러서 늘 외톨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베드로후서 2장이 뭘 말하죠?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중의 형편이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참 안타까운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드림이 정당했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마리아는 그 비싼 나드 한 근, 지금 화폐 가치로 보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이 큰 헌신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으니 그런 큰 기적의 체험을 했으니 감사하여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마리아의 헌신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인 나드 향유의 헌신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내다보는 예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우리말 번역을 보면 간직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역을 해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 단어의 뜻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의식을 지키듯이 행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역 개정이 여기 간직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느낌상 간수하는 거, 보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마리아의 헌신은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죠? 지키듯이 행하였다. 예수님의 장래의 의식을 지키듯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내용과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도 참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훨씬 깊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음식 준비로 분주한 여인 마르다, 그녀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오해하시면 자꾸 이 여인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강단에서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녀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오라버니가 죽고 주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이 고백은 마르다가 한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괴한 방식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리아는요,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잘 이해하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큰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합당한 내용으로 내 영혼에 채워져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근거리에서 항상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향연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온통 세상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정당한 헌신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며 공박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은 진정 잘못된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듯 보이나 누구보다도 참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역사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1년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드 향유를 깨트린 거, 그것이 마리아의 헌신의 귀함의 이유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향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참으로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두려워하던 그때에 마리아는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어요. 꺼내지도 못하는 주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과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일종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일종의 장례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표적과 기적, 능력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오직 표적, 오직 능력, 오직 기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화두는 오직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서 마리아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뚫고 있어요.
이처럼 은혜로운 역사가 배단위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때에 지금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는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세력이 계속 나뉘게 되는데, 신앙의 세력과 불신의 세력이 십자가를 향하여 갈수록 나뉘게 됩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말살하려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활개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 공존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오늘 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함성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큰 무리가 모이게 된 원인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대다수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해 보면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단순히 표적 때문에 이런 함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외치는 이 함성의 소리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든 그들이 믿지 않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찬송이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친 구약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8편 전체를 읽어보면 맥락이 그런 겁니다. 큰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경건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시인이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문을 여셨고 의인은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역사는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시편 118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매우 특이하고 기이하다. 이게 기이하다라는 말이요, 기괴하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가셨다. 이게 시편 11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그 돌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죽음이라는 방식, 버려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그 방식으로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은 이 내용도 15절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시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스가랴 9장은 무슨 말씀일까요?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은 왕의 오심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9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기이합니다. 이런 왕이 오시는데요,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나타내신다.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탱크를 몰고 오지 않으셨다.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탱크를 몰고 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탱크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강력한 왕의 지도력은, 강력한 권세는 겸손과 온유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전쟁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온다는 것은 이 조롱받는 일입니다. 알렉산더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이 사실상 백마를 타고 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평화가 이 세상 것과는 다른 평화이며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찮고 나약해 보여도 진정한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실 통치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그분이 이루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은밀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한 영혼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영혼 속에 조용히 은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허세와 부귀와 영화와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가장 큰 관심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부자 크리스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위치에서 쓰이게 하시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운 크리스찬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가지지 못한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허세나 부귀나 영화로 성숙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과 온유의 자리로 등떠미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제가 자꾸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돼지가 다시는 더러운 구덩이에 눕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더러운 구덩이에 눕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을 다 베푸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왕으로 인정하자 즉시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임금 삼자.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자 예수님 그냥 산으로 가버리시거든요. 피해버리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본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허세, 부귀, 영화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본심을 주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성격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런 세속의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유산 상속에 대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이 세상 현실 앞에서 어떤 것을 재판하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느냐?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본 거예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재산은 많은데 이 형제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공평함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우리가 가진 유산의 상속에 대하여 공정하게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이 강력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난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큰 무리의 함성과 찬송의 소리를 예수님은 그대로 받고 계시면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지나갑니다. 그 말씀은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해놨냐면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싹이 나지 않듯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저는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싹이 나야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꼭 싹이 나야 우리가 볼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꼭 우리 눈에 보여야만 그 일이 성취되고 있고 그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오해하기 쉽겠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순간 또 복음 안에 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방송에 보니까 이 대나무에 관한 부분들을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볼 때 저희가 대나무 숲에 가면 곧게 뻗어 있는 수많은 대나무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곧게 뻗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뻗기까지 땅 속에서 3년을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죽순을 그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얘네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움직인다고 해요. 우리는 대나무가 잠깐 싹이 나면서 아 이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대나무의 시작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땅의 뿌리를 3년 동안 그렇게 내린 다음에요. 곧게 뻗기 위한 자리를 잡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차를 고치러 카센터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차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카센터는 직원이 없어요. 사장님이 혼자 주문을 받고 혼자 고치는 이제 정비소였던 것이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사장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서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차들은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거기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다 보면 끝나겠죠. 하다 보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정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내내, 그날 하루 내내 계속 묵상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하다 보면 끝난다.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
믿다 보면 완성되고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안에 크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하지 못한 놀라운 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그 하루의 평범함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평범함을 믿음으로 채우며 특별한 날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9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방해하는 일, 방해했던 일, 앞으로도 방해할 일이 사실상 쓸데없다라고 악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 이미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과장법이죠. 온 백성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살아내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여러 조롱과 비웃음이 들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입에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이 쓸데없다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셨고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힘을 다하여 살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100% 넘어지고요. 100%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승리합니다. 그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며 저희가 사는 것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이 죽음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을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게 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인 예배를 지금 매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주체이지만 사실상 내가 아니다.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은 나귀를 타고 오신,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방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